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 우리 사도행전 쭉 앞에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 모두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또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허다한 문의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고 또 매를 맞고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성도의 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성도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위기도 그만큼 크게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도 초대교회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로 세워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즉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했습니다. 최초에 이렇게 집사들이 세워질 때 자격 요건은 단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조건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인격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이 세워지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 물질과 재능이 많은 사람,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해 문 닫는 교회가 3,000곳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에는 문 닫는 교회의 특징 10가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로 소개된 것이 바로 이 직분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만한 일꾼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결국 힘을 잃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사람이 없다고 아무나 세우거나 급하다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면 직분자답게 일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관찰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도 적잖이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섬기는 사람이 바로 세워졌을 때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디딤돌이 되어 부흥의 역사가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집사로 세워졌다고 그냥 교회의 허드렛 일만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은 교회에서 묵묵히 섬기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까지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들 중에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이 표적을 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던 중 어떤 회당에 소송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으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유대 사람들의 집단이었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는 진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아마 논쟁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써 스데반의 복음 전거 사역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도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이 언변으로 그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이제 스데반은 공회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쉬운 말로 법정에 끌고 간 것입니다. 법정에서 조롱을 당하고 모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뿐인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공회에 끌려와 이렇게 모욕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하여 스데반으로 하여금 공회에 서게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게 되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밖에 살다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던 헬라파 가보들을 돕기에 뽑힌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이 스데반에게 그런 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 법정에 세웠던 것입니다. 핍박을 하고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정말 변망덕한 일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내가 스데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라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다가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 했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복수심에 불타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광채로 빛날 뿐 아니라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형상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외로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2개의 전급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강체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옷의 희기가 아주 흰 눈 같고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은 바로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파란 음료를 넣게 되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빨간 음료를 넣게 되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굴은 마치 영혼의 거울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굴의 외형은 부모의 유전인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표정은 바로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남 미녀일지라도 나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의 얼굴에서는 끔찍한 표현이 보일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해도 늘 고운 마음을 갖고 남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기쁘고 유쾌하게 사는 사람의 얼굴은 모두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격에서 나오는 존귀한 품격, 영혼에서 나오는 은은한 향기, 올고는 삶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나고 못남을 탓하지 말고 인격과 신앙으로
아름다운 표정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한 대학교에서 만일 어떤 사람으로 너가 복제된다면 누구로 복제되고 싶은가? 라는 설문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한국 사람들은 백범 김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백범은 어렸을 때 수두를 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잘 생기지도 못했습니다. 백범이 훗날 관상학을 공부한 후에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천격에 빈격과 흉격을 겸하였다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이 천격이라는 것은 천하다는 것이고 빈격은 가난하다는 것이고 또 흉격은 흉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온 생애를 쏟아 헌신한 결과 백범은 수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한국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뭐니 해도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의 얼굴은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링컨을 경호하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켜 길쭉한 원숭이 얼굴이라고 할 만큼 외모가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링컨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와 평등에 온 힘을 기울인 그의 삶과 그같이 지켜온 올곧은 신앙의 가치 때문입니다.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을 갖고 어떤 가치를 위해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하고 아름다운 표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볼 때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이 느낄 정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스데반과 같은 표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대할 때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볼 때에도 우리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공회 앞에 신문을 받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얼마나 자세히 깨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와 그의 할례 이야기, 이삭과 야곱의 일대기, 요셉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은 이야기, 모세를 통한 출애굽, 광야, 성막,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점령한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야말로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많은 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분명한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다고 그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다 전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그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크게 노하여 감정이 격해지다입니다. 크게 노하여 감정이 격해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를 갈아닦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마치 살기등등한 맹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그 복음에 오히려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막은 채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이제 성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 순간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격한 것이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장면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을 보시며 차마 앉아 보실 수가 없어서 뻘떡 일어섰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 삶을 마감할 때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바로 그 인생이야말로 승리한 인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평생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순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형벌을 당해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당신의 안위보다 죄인들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옆에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모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또 버림받으심에 대하여도 절규를 하셨습니다. 또한 목마르다는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마지막 순간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죽음의 순간만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평생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도 주님을 닮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뜻은 바로 면류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드린 스데반은 모든 제자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직분으로 면류관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귀한 직분이 있고 천한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사명이 다릅니다. 감당해야 할 일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삶의 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 주님을 닮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닮은 순간에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풍족하고 너무 행복된 삶의 환경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순전한 신앙은 이렇게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더 깊은 신앙, 더 깨끗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충북 옥천에 가게 되면 전통 방식으로 도자기를 굽는 옥천요가 있습니다. 그것에는 요즘 보기 드문 전통 장작 가마를 볼 수 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도자기를 굽는 과정을 보면 먼저 800에서 900도의 온도에서 5, 6시간 정도 초벌구이를 합니다. 초벌구이가 끝나면 모두 꺼내어 끝에 묻은 재를 털어내고 유약을 바른 다음 재벌구이를 합니다. 재벌구이를 때의 가마 온도는 1200도에서 1300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화력을 좋게 하기 위해 3년 이상 건조한 소나무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불의 온도와 바람 등에 따라 다양한 색을 내는 자기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흙이 이렇게 불을 만나게 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역경의 감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은 절대 아름다운 신앙의 빛깔을 낼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만나 더욱 순전한 공동체로 지어져 갔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고 있으니까 고난의 풀무가 더 아름다운 신앙의 빛깔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로 빛나는 삶, 말씀으로 가득 찬 삶,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스데반처럼 받아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와도 어려운 핍박의 시절에 정말 절망의 시절에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앞으로 어떤 역경이 다가올지 어떤 핍박이 다가올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에도 스데반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들 세상일에 바빠할 때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가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아버지여 마다 않고 열심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가 설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귀히 서시는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